자, 이제 성경 맥잡기도 거의 마무리 되는 시간입니다. 요한 2서, 3서, 유다서 하고 나면 요한계시록 하나 남았어요. 오늘 이렇게 하고 요한계시록은 2주 정도에 걸쳐서 하게 될 테니까 흰구약을 통틀어 성경 맥잡기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는 한 장씩으로 되어져 있는 성경책이죠. 그러다 보니까 요한 2서 이렇게 절로만 얘기하기도 그렇고 1장이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어쨌든 한 장짜리입니다. 요한 2서는 10석절로 되어져 있고요. 요한 3서는 15절로 되어져 있고요. 유다서는 25절로 되어져 있습니다. 매우 짧은 분량으로 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책 속에 지금 들어와서 포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요한 1서를 공부하셨는데 요한 1서, 2서, 3서로 이렇게 나누어진 것은 요한이 보낸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 세 번째 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요한 1서와 요한 2서와 요한 3서가 한 명에게만 보내진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자들이 다 다를 받는 사람들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의 편지는 어느 한 곳에 보냈다 하더라도 이것이 계속 필사되어서 계속 이리저리 회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특정 다수에게 보냈다 하더라도 초대교회는 이 편지를 자꾸 받아 적어서 다른 곳으로 계속 돌려 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처럼 무슨 성경책이 이렇게 있는 시대도 아니고 그리고 제본이 빨리빨리 되는 시대도 아니다 보니까 사도들의 편지 한번 받아서 읽는 것 그리고 누가 읽을 때 듣는 것 이게 최고의 소망이었고 그게 꿈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요한 1서나 요한 2서나 요한 3서나 요한이 써보낸 이런 편지들도 초대교회는 이리저리 다양한 곳에 돌려지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읽게 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요한 2서도 불특정 다수에게 써보낸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이 편지는 어떤 주제를 담고 있는지 짤막짤막합니다만 뚜렷하게 어떤 독자를 염두에 두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 편지를 써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편지를 써보낼 때는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이것을 조심하도록 해야 되겠구나, 이것만은 깨우치도록 해야 되겠구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쓰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 2서는 과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썼는지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공부하고 요한복음 할 때도 공부를 했습니다만 요한복음이나 요한 1서나 중심되는 단어 가장 자주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의 전달자, 사랑의 전도사 여기에 대해서 빠질 수가 없는데 요한 2서에도 사랑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사랑은 뭐다? 사랑은 행합니다. 요한 2서 5절 6절 말씀을 봅니다. 부녀여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세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내가 그냥 독특하게 개발해낸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예수님부터 아니면 태초 하나님부터 이게 내려온 것이 사랑이다. 기독교의 진리는 사랑이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라 하심이라. 사랑은 행함이다. 요한일서 공부할 때에도 사랑, 행함이 없는 사랑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거듭거듭 나온 것처럼 행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행동으로 옮겨라. 이런 이야기가 요한 2서 짧은 10석절 부분의 앞부분에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사랑은 행함이다. 이렇게 얘기한 이후에 7절부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7절부터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내용이 쓰여져 있는지 한번 볼까요? 7절에 미혹하는 자가 이단이 등장을 했구나. 미혹하는 자, 거짓 선지자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이거 이단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아무튼 이단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저 미혹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변형시켜 다른 모양으로 전달하는 자들이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예수님이 육체로 이 시간에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이단의 세력들이 나타났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이단은 어떤 이단일까요? 제가 거기다가 한문으로 써놨습니다만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었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은 세상을 선과 악으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선이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 이렇게 뚜렷하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들은 전부 다 악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영적인 것만 선한 존재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 제가 이제 동그라미 1번에도 써놓은 것처럼, 그리고 정신 세계는 선한 것이지만 물질 세계는 악한 것이다 하면서 이분법적으로 뚜렷하게 구분을 했습니다. 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부분에, 이 선한 영적인 부분에 대한 지식은 자기들만이 완벽하게 알고 있으니 우리한테 와서 배워라. 이단의 세력들이 주로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만이 제대로 알고 있으니 여기 와서 배워야 진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당시 영지주의가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동그라미 2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구약의 창조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뭘로 만들었냐면 물질적인 것으로 또 육적인 것을 만들어 내셨어. 그러다 보니까 이 영지주의가 주장하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너희들이 살지만 그 하나님은 이 악한 존재인 물질과 육을 만들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저급한 신이야, 밑바닥 신이야, 그러니 너희들이 그런 신을 믿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주장을 영지주의가 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기본 근간을 완전히 흐트러뜨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또 왜곡시킨 게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것을 왜곡시켰습니다. 거기 써놨습니다만, 이들은 예수님만큼은 영적인 존재로서 최고의 신이라고 이 영지주의자들이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악한 인간의 육을 입고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 동안 육을 입고 와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거부한 거예요, 영지주의가.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와서 잠깐 이렇게 보이고 갔는데 그것은 가짜로 왔다가 간 것이다 하면서 주장한 게 뭐예요? 가현설이에요. 가현설. 가짜로 왔다가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짜로 태어났고, 가짜로 살았고, 가짜로 아픈 채 했고, 가짜로 피를 흘렸고, 가짜로 십자가에 매달렸고, 가짜로 왔다 갔다. 선한 영적인 존재인 예수님이 어떻게 악한 육을 입고 올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 기독교의 진리, 이제 막 기독교의 진리가 막 불일 듯이 일어나고 있는데 기독교의 진리를 뿌리채 근간을 흐트러 버리는 그러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에 요즘처럼 무슨 성경책, 복음서, 사도 바울의 편지, 이것들이 손마다 들려 있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TV만 켜면 기독교 방송이 나오거나 전화를 걸어서 누구한테 묻거나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지주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거기 휩쓸려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시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곳곳마다 가서 전부 다 일일이 알려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지주의가 확 퍼져나갔어요. 자기들이 볼 때에도 예수님이 이 육신이나 물질은 사실 이쪽은 선한 것 같고 이쪽은 하여튼 타락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정말 최고의 예수님이 어떻게 육을 입고 오셨어? 맞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하고 이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휩쓸려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으셨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 동그라미 4번에 영을 가두고 있는 육을 제어하기 위해서, 이 영적인 것을 육이 가두고 있으니까 영이 살아나지 못해, 선한 것이 살아나지 못해. 그러다 보니까 육을 제어하기 위해서 과도한 금욕주의를 주장했습니다. 과도한 금욕주의는 뭐였을까요? 금식이었습니다. 하여튼 다양한 금식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면서 영지주의가 초대교회는 다양하게 성도들을 이리저리 휘젓고 다니면서 흐트러뜨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어떤 대안을 마련했느냐면 10절에 이런 대안을, 요한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방송실 11절도 보여줄 수 있어요. 10절과 11절까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이단들이 집집마다 이제 가가호 방문하면서 이렇게 들이닥쳤던 것들이 있어요. 저희 11절인데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했어요. 특별히 여호와의 증인들이 2명씩 3명씩 짝지어 다니면서 어느 집으로 들어왔냐면
기독교 여기 교회 성도 팻말이 있는 집은 특별히 더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문을 열어줬죠. 옛날에는. 요즘은 덜 열어주는데, 열어주면 문 앞에까지 들어와가지고 여호와의 증인에서 왔다고 모두 나눠주고 전도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안 믿습니다, 나가세요 얘기를 하면 안 나가고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물이라도 한 잔 주십시오. 그러면 물을 안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이, 물 마시겠다는데. 그래요, 잠깐 기다리세요. 물 한 잔 받아 마시면서 안 나가고 미적대고 물을 또 벌컥 안 마셔. 조금 마시고 얘기하고 조금 마시고 얘기하고, 이게 발을 들여 놓은 거예요. 사실 그렇게 했어요. 정말 여호와의 증인들은 기독교인 집안에 들어가서 전도 전략을 이렇게 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들여놓고 물 마시는 것으로 거기에 눌러 앉아서 얘기 나누는 것, 이런 전략이었습니다. 요즘 이제 용문 사거리에 중심을 트고 있는 그 이단은 설문조사 쪽으로 나아갔죠. 그래서 젊은 청년들에게 설문조사하는 것으로 시도를 해서 그것 가지고 연결고리를 삼았습니다. 제가 지금은 50대 중반이에요. 30대 중반에 7, 8년 전에 제가 이 얘기 설교 시간에 한번 한 것 같아요. 진잠에 살고 있으면서 신탄진 쪽에 복지기관에 출퇴근을 매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잠에서 서대전 톨게이트에서 승용차 몰고 신탄진까지 가면 금방 가니까 그 아침마다 그렇게 출퇴근을,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그리 퇴근을 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막 급하게 진잠 쪽으로 들어가는데 톨게이트 입구에서 50대 중반에 머리도 파마도 빠글빠글하고 정말 아줌마 같은 사람이 손을 막 이렇게 하니까 제가 이렇게 태워줬어요. 제가 뭐 20대에 생머리 길고 미니스커트 입었으면 절대 태워주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50대에 이제 파마하고 그 아줌마가 거기 서서 이렇게 하니까 창문을 열고 했더니 아줌마가 먼저 나한테 어디까지 가세요? 먼저를 묻는 거예요. 내가 여기 속아 넘어갔죠. 신탄진까지 갑니다. 그랬더니 나도 거기 간다고 하면서 거기까지만 태워달라고 그러니까 그냥 뒤에 탔어요. 그래서 뒤에 타더라고요. 그래서 톨게이트 들어가서 막 가는데 운전을 하는데 내가 얼마나 놀랬나 몰라요. 여기에서 아저씨 하면서 고개를 내밀고 있는데 나 여자들이 그렇게 가까이 얼굴을 들이대면 내가 깜짝 놀래거든요. 이쪽으로 고개를 팍 내밀더니 기독교에 대한 무언가를 얘기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봤더니 이단이에요. 1분도 안 돼서 이단이구나. 그래서 제가 조곤조곤 제가 목사입니다. 그리고 당신 얘기 내가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신탄진에다 제가 내려드리겠습니다 하는데, 목사라고 얘기했는데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고개를 들이밀고 징그럽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여놔서는 안 되는 사람을 들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신탄진에가 내려놨는데 톨게이트 따가자마자 내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백미러로 보았더니 그 무단횡단을 해서 저쪽으로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려고? 다른 이제 사람에게 손 흔들려고. 저게 얼마나 위험한 짓인데, 사실 그렇잖아요. 못된 사람들 만나면 어디로 어떻게 갈지 모르는데 저런 방법으로 저렇게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이런 자들과는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왜냐하면 대화를 풀어갈 때에 저 상대방이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치고 들어가야 될지에 대한 매뉴얼만 그들은 매뉴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겨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66권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축축 치고 들어오면 거기다 대답을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도 하지 말라, 대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요한 2서는 이단을 조심할 것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이단 조심해라 요 얘기하고 싶어서 쓰여진 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염두에다 두고 요한 2서를 읽어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초대교회의 이단들이 굉장히 득식을 거렸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절 더 쓰여진 요한 3서는 과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썼을까요?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는 조용기 목사님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진 요한 3서입니다. 2절, 조금 아까 찬양도 했습니다만 2절 한번 보여주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대로 놔두세요. 저걸 가지고 이제 삼박자 축복을 만들어내신 분이 그분이시고요. 그것 가지고 이제 부흥하신 거예요. 세 가지 나와 있는 거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하여튼 영적인 구원,
요거 두 번째,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그래서 생업의 복을 받고 물질적인 복을 받고 마지막에 네가 강건하기를, 이래서 건강 축복하면서 삼박자 축복을 내세우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의 축복이라고 하는 그러한 문화, 축복 문화를 퍼뜨린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번 성경 맥잡기 할 때도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면서 굉장히 심각한 오류를 하나 만들어낸 것은 사실입니다. 오류는 한두 가지, 다른 목사님이 내세운 것을 이렇게 제가 어떻게 할 의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한 사람의 목사로서 저것에 의하면, 그러면 살면서 물질의 축복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매도할 것입니까? 건강, 처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난 아이들도 있습니다. 살다가 보면 사고를 당해서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거나 건강을 중간에 잃어버렸거나 암을 만났거나 이런 사람들은 축복에서 배제된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물질이 없어도, 때로는 건강을 잃어버렸어도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저 세 가지가 없으면, 물론 앞에는 교회 다니니까 영적인 축복 요 얘기는 이제 배제하고, 뒤에 있는 두 가지가 여기서 떨어져 나가거나 여기서 밑돌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입니까? 이거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 제가 믿는 신앙이론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것만 가지고 모든 신앙이를 짜 맞추면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그리고 물질적인 것에 조금 남들 평균보다 떨어지면 나는 버림받았는가, 나는 신앙이 부족해서 그런가, 이러면서 자기 비하에 내려갈 수도 있다. 그러니 나는 저 부분에 대해서, 그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오류가 있다고 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자리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축복, 복을 비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축복이라고 하는 말과 복이라고 하는 말을 뚜렷하게 구분합니다. 이거 잘 쓰셔야 됩니다. 참고적으로 민수기 6장 22절부터 제가 보여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아론은 제사장,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들이 이제 계속 이어서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입니다.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어떻게 축복해라. 사람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축복해라. 어떻게 축복하느냐? 이럴 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복을 주시지 축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축복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구분점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런지 이따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을 가지고 축복기도 해주라는 말이에요. 할지냐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사람이 축복했더니 복은 누가 주는 거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구분하셔야 돼요. 축복은 사람이 하는 거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축이라고 하는 말은 빌다, 기도하다 하는 축자예요. 이 기도는, 축복은 사람이 하나님께, 하나님 황영한 장로님에게 복을 좀 주십시오 하고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 높은 데에 누가 있어야 돼. 누가 더 있어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누군가에게 여기 성도들을 좀 복내려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이. 그게 축복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축복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축복기도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집에 가서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할 수 있어요. 복을 빌어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복을 좀 주십시오. 복을 좀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축복을 할 수 없어요. 원칙적으로는 하나님은 복을 그냥 내려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달라고 누구한테 빈다라고 하는 건 신성모독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누구한테 복을 좀 내려달라고 빌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최고 꼭대기에 계신 분인데 하나님보다 더 높은 데 누가 있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단어를 왜곡시키는데 1등 공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들을 사용하실 때 어차피 한국 교회는
축복이라는 말이 사람도 축복을 하고 하나님도 축복을 하는 것처럼 다 보편화된 것처럼 가긴 같습니다만 성경 그리고 찬송가도 찾아보십시오. 찬송가도 하나님은 복, 사람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가끔 복음성가, 복음찬양가, 최근에 나오는 복음성가들 CCM이라고 하는 곳들에는 이것이 변형되어서 하나님도 축복하는 번호로 나오는 경우들이 실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구분을 하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경우입니다만 그래도 가장 제1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 이런 정도는 구분을 할 수 있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 사람은 축복하는 사람, 이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요한 3서는 사실 이 축복에 대해서는 앞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는 우리들이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복된 이야기예요. 건강했으면 좋겠고 물질의 복도 받았으면 좋겠고 영적으로도 잘 됐으면 좋겠고 복이죠. 복 빌어주는 거죠. 이게 복 빌어주는 거예요. 이런 정도에서 우리도 할 수 있는 인사말이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면서 요한 3서는 그렇다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쓰여졌는가? 순회 전도자를 잘 대접하라 이 목적으로 쓰여졌습니다. 순회 전도자를 5절과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여기서 나그네라고 하는 말이 당시 순회 전도자들이었어요. 교회에 오는 순회 전도자들이 있으면 함부로 다루지 말고 그들을 잘 대접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 12절까지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과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순회 전도자를 팽개친 사람, 순회 전도자를 잘 대접한 사람 비교를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9절부터 내용이 좀 깁니다만 9절부터 12절까지 보실까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더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순회 전도자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일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누군가가 맞아들이려고 했더니 그것도 못하게 하고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이에 반하여서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하면서 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초대교회 당시에도 순회하면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작은 선교사들이라고 할 수 있죠. 사도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도 초대에 권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권서인, 책을 권하는 사람들인데 이 권서인은 특별히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성경책을 권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아주 유명하게 전해져 내려오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한국 기독교 장로의 초대 총회장이었던 김재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린 시절에 집에서 놀고 있는데 그 집에 권서인이, 성경책을 전달하는 권서인이 온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나라의 정통적인 유학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는 마시고 손님 대접도 하고 그랬는데 나는 정통적인 유학자입니다. 그런 서양책은 관심이 없습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권서인이 성경책을 그 집에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고 한문으로 된 성경책을 놔두고 간 거죠. 그리고 나서 한쪽에서 이제 먼지만 쌓이고 있었는데 이 김재준이 서울에 중학교 때 유학 갔다가 승동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부흥회에 참석했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집에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받아놓은 성경책이 있었는데 시골 부랴부랴, 그 당시 성경책을 구하기가 너무 쉽지 않은 시대, 부랴부랴 내려와서 성경책을 밤을 새워서 읽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를 확실하게 믿고 그가 목사가 되었고 기독교 장로교회를 만든 인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2000년 전에도 권서인이 있었습니다만,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만 우리나라에도 이런 권서인들에 의해서 성경책이 전달이 되고 성경책을 들고 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역사가 이렇게 전해 내려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들을 함부로 다루지 말아라, 함부로 다루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들이 요한 3서에
주된 중심 주제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유다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유다서는 무슨 목적으로 쓰여진 책일까요? 1절 보면 유다서에 나오는 유다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요 야고보가 예수님 바로 밑에 동생 야고보라고 하는 거 야고보서를 공부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야고보. 그러면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 야고보.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썼고 초대교회 총회장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지난번 야고보서 공부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막내 동생 유다가 책을 썼습니다. 막내 동생 유다가 야고보 나오잖아.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하면서 야고보 형의 동생이라고 나옵니다. 유다는 물론 가룟 유다하고는 다른 유다입니다. 예. 유다가 썼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저는 야고보든 유다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당신의 목숨을 내놓고 이런 성경책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예수 믿을 이유가 충분하다는 이야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다는 과연 이 편지를 왜 썼을까? 그것은 앞에 나와 있는 요한 2서와 똑같은 주제입니다. 이단들 조심해라. 그런데 이 유다서는 거기 가로 2번에 보신 것처럼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단에 대한 언급에 있어서 베드로후서 2장과 전체적인 내용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을 읽고 나서 유다서를 읽으면 거의 내용이 똑같지 않나? 이렇게 볼 정도로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베드로후서 편지를 읽고 유다가 베꼈는지 유다서를 읽고 베드로가 베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알면 둘이 거의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당시에 보편적인 생각이 그렇다 보니까 서로 공유하고 대화 나누었었던 이야기를 서로 편지에 이렇게 써보냈는지는 어느 누구도 알 수는 없습니다만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베드로후서도 툭툭툭툭 기록해 놓고 있는데 유다서도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누군지 알겠죠? 교회에도 이제 신천지 같은 경우 가만히 들어와서 신앙생활 잘 하는 것처럼 하다가 이렇게 유혹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그랬습니다. 이단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무튼 이단들이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부인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당시에 보편적으로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요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의 특징이 이렇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베드로후서 2장도 유다서도 거의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2장을 공부하면서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9번이나 등장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 유다서는 물론 짧으니까 10절과 11절에 멸망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등장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일일이 읽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 똑같은 거 2장 12절에서 이 거짓 선지자들 특별히 이단의 세력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이렇게 했는데 유다서에서도 1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아무 생각이 없어. 제가 이단들이 주장하는 이 땅에 보혜사가 오셨다 그러면 보혜사는 영인데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느냐고 한 번만 생각하면 그게 거짓이라고 하는 거 다 아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이 땅에 구세주가 왔다 그러는데 우리가 그냥 살아있으면 이건 가짜인 거예요. 누가 봐도 가짜예요. 구세주가 진짜 재림주가 왔다 살아서 돌아다닌다 그러는데 우리도 똑같이 돌아다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번만 머리로 생각하면 저건 가짜구나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예. 하여튼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거기 따라가는 자들은 똑같은 것입니다.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해라. 마지막 결론처럼
유다의 부탁 4가지는 이걸로 읽으면서 이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좋아요. 그리고 제 신앙으로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4가지 부탁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어디 위에 자신을 세우며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믿음 위에 세워야 된다. 믿음 위에 세워야 흔들리지 않는다. 믿음 위에 세우지 않으니 이단들에 의해서 계속 흔들리는 것 아니냐. 굳건하게 믿음 위에 세워야지 거짓 것들에 세워서는 안 된다. 믿음 위에 세워라. 요거 하나. 2번째는 성령으로 기도해라. 제가 간혹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한 기도할 때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 전혀 줄 생각이 없는데 그것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도 백날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생각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2번째입니다. 3번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나를 지키는데 주님의 사랑 안에서 지켜가야 된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품고 있는가? 그렇게 지켜가라 라고 하는 것이 3번째.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김, 주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첫째,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운 사람, 이것이 갖추어져요. 성령으로 기도한 사람,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자기를 지킨 사람들, 이런 조건들이 갖추어진 사람만이 기다린 것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이게 바로 저는 공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 위에 세워가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갈 때 그런 과정을 거쳐서 기다린 사람들이 주의 그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겠는가. 유다는 요 이야기 하고 싶어서 요 책을 쓴 것이죠. 그러니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휘둘리지 말아라고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요한 2서나 요한 3서나 유다서나 매우 짧은 분량입니다. 한 장짜리들로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 2서나 유다서나 전부 다 이단을 조심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요한 3서는 순회 전도자들 대접해야 된다, 나그네를 대접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초대교회에 했습니다. 초대교회 분위기들이 어떠했는지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오늘날도 이단에 대한 경각심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해야 될 것인가? 더욱더 믿음 위에 세우고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가면서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 2서 3서 유다서를 통하여서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이단의 세력에도 거짓들에도 휘둘리지 않게 알려주시고 믿음 위에 세워가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긍휼을 기다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